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받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께 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백부장이 말했습니다. 주여, 제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제 집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위로는 상관이 있고 밑으로는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은 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또 고민해 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또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되는 그런 계기로 하나님 이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은 가려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을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에까지 이어지는 긴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어떠한 가르침이나 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8장과 9장에서 이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기적의 이야기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혈루병을 앓던 여인 그리고 죽은 소녀까지도 살리셨던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실제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단지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나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를 통해서 마가복음, 마태복음을 적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자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볼 때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를 드러내는 그 목적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살펴보면 오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도 사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지난주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관점으로 볼 때에 그 어떠한 의술을 통해서든 이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기만 하신다면 나의 이 병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직 궁금한 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주님, 나의 이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라고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가 세상은 절대로 고칠 수 없다고 알려진 병에 대해서, 세상은 절대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상황이나 현상들에 대해서 이런 절대적인 능력과 권위를, 그 권세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 어느 누가, 이것은 오직 나의 뜻, 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진 어떠한 능력과 힘에 대한 것이, 내가 가진 권세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이 참으로 놀랍다라는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병 환자의 고백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놀랍도록 정확한 고백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이것은 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야. 나의 능력은 이미 충분히 나에게 있어. 그리고 내가 원하니까 너가 깨끗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직후에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지체, 그 어떤 기다림도 없었습니다. 병을 낫게 하기 위한 그 어떤 치유의 과정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 백부장의 종,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의 종은 중풍병으로 인해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종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대답하죠. 주여, 저는 주를 제 집 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군사를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그 수하에 100명의 군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볼 때에 백부장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들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를 그 유대 사람들은 직접 볼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라 그러죠. 그런 네로 황제 같은 사람도 그 유대 사람들의 일상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하지만 그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유대인들이 가장 잘 체감하여서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어쩌면 백부장이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항상 상대해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그 권력을 유대인들 앞에서 실제로 집행하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직접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권세를 가진 백부장이 저 유대 땅에 이제 겨우 30 정도 되어 보이는 유대인 청년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 예수님께 칭했던 그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저는 주의 집 안에 주를 제 집 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 일대에서 가장 직접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마도 백부장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할, 그가 어려워해야 할 사람이, 그것도 유대 백성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도대체 이 젊은 청년 예수를 어떻게 바라봤기에 주님이라고 부르며 나의 집에 모실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위로는 상관이 있고 밑으로는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것을 합니다. 자, 이 백부장은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 군대 다녀오신 수많은 분들을 앞에 두고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군사 체계에서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그 체제를 유지하는 그런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 맞습니까? 상관이 명령하면 그 아래에 있는 군인들은 항상 듣고 복종합니다. 백부장은 그가 매일 겪는 그런 복종과 명령과 복종의 그 체계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상관이 명령하면 그가 명령한 그대로 그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복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그는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는데 단지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권세를 넘어서서 자신의 종을 사로잡고 있는 그 질병, 그 병마마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할 만한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말에 대해서 그 부하들이 듣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를 따르는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하는 그 현실까지도,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상황까지도, 우리 사람이 겪게 되는 모든 현실까지도, 그 모든 것들이 복종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말이 옳았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은 병이 나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점에 그 종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고백했던 것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병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즉시로 복종하여 그 종을 떠나버렸다 라는 것입니다. 그 종의 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즉시로 복종하여서 온전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도 즉시 그 병이 나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과 지난주 본문을 잘 살펴봐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오직 이 사람들이 어떤
고백을 하였냐라는 지점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왕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에 이 마태복음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능력의 왕이시고 큰 권세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산상수훈의 그 모든 내용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마태복음 8장부터 이어지는 모든 기적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큰 권세의 왕이시고 큰 능력의 왕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드려야 할 그런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까지도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그 질병이 듣고 복종하는 절대적인 권세의 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큰 폭풍과 거친 파도는 잠잠해집니다. 모든 자연이 그 권세의 말씀을 듣고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가라 그 한마디에 악한 영들 원수까지도 듣고 복종하고 있습니다. 9장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죄 사함까지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절대적인 권위도 예수님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소녀까지도 일으키시며 예수님께서는 죽음마저도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권세 앞에 복종하여 사망이 삼켜버린 그 소녀를 생명으로 토해내게 하십니다. 어떤 질병이든 어떤 자연현상이든 악한 영이든 죄와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우뚝 서신 절대적인 권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단지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여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온 세상을 향한 놀라운 권세를 가진 분임을 고백하고 또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도, 나를 짓누르는 현실의 벽 앞에서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 위에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서 계신 예수님을 그들은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어떠한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고개 숙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참되신 왕으로서 그 모든 것들 위에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과 지난주 본문에서 동일하게 발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왕 되신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의 왕이시지만
동시에 너무나 온유하셔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야기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셨던 장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두가 부정하다고 여기는, 모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겼던, 모두가 피하고 있었던, 가까이 하기를 거부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은혜는 단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평생에 그 어떤 누구도 자기를 만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도 내 곁에 있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사람들이 나를 피했고 모든 사람들이 나와 거리를 두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왕께서 나 같은 저주받았다고 여겨지는 사람까지도 기꺼이 만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손길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상한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그 섬세한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도 생각해 보면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지배층의 관계가 어떠했을지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늘 유대인은 착취를 당하는 쪽이었겠죠. 늘 유대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쪽이었을 것입니다. 로마 지배층은 유대인들 위해서 군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점령하여서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그 지배층 백부장을 도와준다는 것은 쉽게 유대인들에게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 백부장은, 특히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백부장은 나병 환자와 마찬가지로 부정한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적대시해야 할 그런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백부장의 집으로 직접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기 집으로 제발 좀 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내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제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으로 가겠다라고 먼저 제안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별로 충격적인 장면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 전통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이것이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부장이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먼저 그의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지셨고 오늘 말씀에서는 부정한 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가장 자비로우신 왕이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도무지 닿을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 나병 환자에게도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님께서는 손 내밀어 만져주셨고 기꺼이 그 집으로 가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그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물론 그들의 큰 믿음은 칭송받아야만 합니다. 그들의 큰 믿음은 예수님께서 보기에도 놀랍게 여길 정도로 참으로 귀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권세의 왕이시며 동시에 가장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진지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냥 단순하게 나를 구원하신 감사한 분, 나를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실 고마우신 분 정도의 고백을 넘어서 위대한 능력과 권세의 왕이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나병 환자는 알았습니다. 저 백부장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들어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이지만 그 나라의 아들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오랜 세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의 왕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오랜 세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신앙 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왕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권세와 예수님의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의 고달픈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까? 어떤 죄에 대한 유혹 앞에서 씨름하고 있습니까? 어떤 좌절 앞에서 넘어져 있습니까? 어떤 풀리지 않는 그 질문 앞에서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무거운 인생의 짐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그 어떤 잊혀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위에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크신 권세로, 그리고 그 크신 사랑과 자비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분이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단지 그래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라는 감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야 라는 그런 감격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단지 권세만 가지신 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이 있어도 자비가 없고 자비를 베풀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큰 권세의 왕이시며 동시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자비의 왕이십니다. 질병도 복종하고 풍랑도 복종하고 귀신도 떠나가고 죄와 죽음까지도 굴복하는 절대적인 왕이시지만 동시에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이방인 백부장의 집으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현실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백부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현실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죄와 싸우다 지쳐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무도 모르는 상처와 외로움 속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면 병이 떠나가고, 지금도 말씀하시면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지금도 말씀하시면 절망 가운데 길이 열리고, 지금도 말씀하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런 왕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기를 원해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동일한 자비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네가 나에게 오기만 하여라.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왕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왕이시며 동시에 자비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능력과 권세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서 계시며 질병과 죄와 죽음까지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크신 왕께서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이방인 백부장의 집으로 가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던 자비와 사랑의 왕이심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문제 앞에서는 두려워했고 고난 앞에서는 낙심했고 죄의 유혹 앞에서는 쉽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의 그 고백을 우리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모든 문제보다 예수님의 권세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상처보다 예수님의 자비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5월